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동행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또 꼴을 먹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울타리를 또 우리 오늘 하루 둘러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의 말씀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죄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되어 나왔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보살피심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나간 아담과 하와의 삶을 살펴보시고 보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밖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 과정을 보시며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하와의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와가 한 생명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았을 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가인이라는 이름이 얻었다라는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얻었는데 무엇으로 얻었는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척박한 땅 속에서 그 땅을 일구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 힘겹게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 보살핌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떻게 장성하여 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죄가 자라가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4장의 주제가, 이 4장의 지금 첫 이야기의 주제가 저는 예배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이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노예적 삶을 살게 만드는 것, 더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뿌리가 이 죄라는 사실을 오늘 이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이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게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이후에 나오는 가인의 태도로 보아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주장들 참 많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사실 분분합니다. 저는 그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이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그저 나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나를 태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나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의 본질을 꿰뚫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가장 먼저 읽고 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제1차 원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거 실수하지 마.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뭘 실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내 백성을 만든 이유는 나를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 나를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거라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오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평상시의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에 평상시의 삶과 여러분 분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 가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볼 때 그는 평상시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 헌금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6일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제물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나인데 그 제물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지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물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욕심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6일의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제사 드렸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욕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모욕을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이 예배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야, 우리 들로 나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일 마음을 가졌고 아무도 없는 들로 가인을 지금 유인합니다. 이는 그가 살인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즉,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대목이 한 군데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계획한 대로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래서 사실 이미 예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퍼포먼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나한테. 더 이상 재물 바치지 말아라 나한테. 내가 너희의 그 재물에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그 삶 동안, 6일의 삶 동안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면서 그렇게 이웃들을 아프게 만들면서 눈 속에서 눈물 쏟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그 수많은 소와 그 많은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퍼포먼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이거 감시관의 눈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노예적 삶으로 전락해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척박한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으로 지금 누가 쫓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에덴을 거니시던 그 하나님의 발이 지금 아담과 하와와 함께 척박한 땅 속으로 찾아 걸어오셨습니다. 그들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척박한 땅 속에서 그래서 이들의 생이 이어질 수 있었던 바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이 형벌이 내게 너무 가혹합니다, 주님. 이 형벌을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의 선언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증표를 가인에게 주죠. 그래서 그 가인의 표를 보고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인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눈이 어찌 여러분 감시하는 눈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시는 그 눈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에덴을 버리시고 지금 죄로 인해 척박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 그 인생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의 눈을 의식하며 여러분 6일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7일째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바로 그날에 6일 동안 준비해온 우리의 몸을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공동체의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삶 속으로 드러내며 함께 모여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준비된 몸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시작, 이 월요일 아침 참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6일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 주님의 그 은혜에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 우리의 몸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에 기쁘게 준비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겹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속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한 이 척박한 땅에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을 의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삶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의 몸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안식하며 주님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그날에 준비된 우리의 몸을 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보살피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며 내일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함께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